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만 깜빡 잊고 떡을 준비하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서로들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들에게 말을 합니다. 떡을 가지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찍이 경험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와 물고기 2-3개로 4,000명을 먹이신 그와 같은 사건을 그 일들을 저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즉, 떡 준비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잘못된 교훈을 삼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떡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사두인들이 잘못 거짓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늘 걱정하고 삼가해야 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렸습니다. 이 지역은 갖은 우상 신으로 타락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물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인식을 정확히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칭하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음을 말을 한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신앙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회개와 깨우침을 주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격과는 베드로의 고백은 친일보 되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르게 알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의 답변이 맞고 틀림의 여부는 누가 판단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판단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판단해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아 영적 분별력을 지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누가 알게 해요? 하나님. 베드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자. 우리가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르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고백한 베드로의 충성을 높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요? 예수님 높게 인정해 주셨어요. 무엇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높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베드로는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역. 이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주연. 어떤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을 하게 해 가는데 베드로가 주역을 맡았다. 베드로는 어떤 역할의 주역을 맡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고백한 희망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이건 무슨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주역을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쓰러질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잠시 잠깐은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지속히 할 수는 없다. 그 교회는 쓰러질 수 없다. 영원히 견고히 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서나갈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바르게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 천국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열쇠는요 이 고난의 유임을 준 거예요. 결국 열쇠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닫으면 또 여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이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면서 저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서 관리하고 하게 하고 대망의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무리들을 유지해 가는 권위를 베드로에게 유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 번징이라고 있어요. 번징은 권성, 징악을 얘기해요.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베드로에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고 거룩한 생활을 삶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감독, 그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후에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지도, 그런 책임을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르게 고백한 정성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르게 고백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를 제자들로부터 들으신 예수님은 안타깝게 그들을 여겼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반면에 베드로가 말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안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복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복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행동을 보였다고요? 바르게 고백한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듣고 저가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마리아에게 드러낸 천사는 누구였나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동방박사 및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영광과 찬가를 드릴 때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고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바르게 고백한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았나요? 인자, 즉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들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바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바르게 고백한 충성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맡은 주요 사역은 신문 가운데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하나 제3일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 고난을 받고 죽어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르게 고백한 충성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예수님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숨기지 않았다. 바르게 고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그것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바르게 고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르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르게 고백한 충성은 무엇을 만들어냈나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감으로써 인류는 죄사함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는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 누구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바르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워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서 예배드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고 나아가서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의 머리가 되시고 그 위의 몸은 예수님이 그래서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 바르게 고백한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도 복의 말씀을 저는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저가 인식하고 예수님께 대해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고백한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저는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고백함으로써 고난은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경은 받았지만 어떻게 되나요? 그 핍박과 환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은 고난과 고난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은 결국은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고 부활은 결국은 승천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목표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곳곳에 교회가 세워가도록 세워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 교회로 인류가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방주에 와서 오늘 이 시간도 구원의 삶들을 저들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0월 4일은 한가위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명절의 연휴는 10일이나 되는 긴 공휴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동안 기간이 짧아 고향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부모, 친가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장소에 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바르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 그 모습을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인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이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그 고백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고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바르게 고백해야 하는 충성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위에 우리가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새 몸을 덧입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 고백으로 입증을 해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도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음부의 권세,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곤란을 줄 수 있어요. 괴롭게 할 수 있어요. 그 음부의 권세는 그런 행위가 영원하지 못하다.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깨고 최후의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더욱 귀하게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신지와 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귀한 존재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어떤 말을 들었나요? 네가 복되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고백으로 너는 복되다 그랬어요. 이 복된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알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복되다는 말을 듣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로써 베드로는 자신이 고백한 후에
무엇을 세워가나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주님 앞에 이끌고 끌어가는데 저가 귀히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께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바르게 고백하는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여러분들이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들이 그리스도임을 바르게 고백하며 드러내는 충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은 더욱더 크게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아들, 딸들로 쓰임받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